지난주일에 우리는 이 에스더서는 이 기적이 아니면서도 기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끝나고 보니까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 기적은 하나도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났는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이것을 위한 것이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지혜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냥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일이 잘 되면 재수 좋네,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일이 안 풀리면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래?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일마다 다 막히지? 이럽니다. 알지 못하는 거지요. 왜 알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섭리의 손길이 있었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섭리가 이어지면서 기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적이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일에 이어서 하필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이 인간 세상이 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연속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는가? 알 수 없지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때를 위함인 것인 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기도해야 비로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그 순간이 와도 마치 까막눈처럼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에게는 깨달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노라 그에게는 찬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에스더서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동일한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70년대 후반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댁에 갔더니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있던 그 시대에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이 하나님의 뜻, 일본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 사실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이제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 두 명이 함께 가게 돼요. 한 분은 이 장로님이고 한 분은 이제 당시 아가씨였습니다. 이래 가지고 두 사람이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패망시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외치죠. 일본은 하나님께서 패망시키신다. 근데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느냐 하면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이러는 일들을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박관준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그 분과 또 안희숙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이 메시지를 일본에 전해야 된다. 마치 요나가 이제 이 40일이 있으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 이러면서 다녔던 그것처럼 간 거예요. 결국은 이분들이 돌아오다가 붙잡히고 그 다음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가졌던 마음의 각오,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였습니다. 죽어도 좋다 이거였습니다. 그래, 죽는다고 죽어도 좋다. 이 말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좋다.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을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죽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죽어도 좋다. 그래도 내가 간다 이겁니다. 죽는다고, 죽음의 길이라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일본의 패망을 예언하고 그리고는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옥에서 이분들이 그 믿음의 투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글을 썼던 안희숙 이 처녀가 옥에서 어떻게 그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을 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투쟁을 하였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감옥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곳에서 한 성도가 찬송을 시작하면 그 옥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찬송을 따라 부르고, 이러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분들이 옥사에서, 감옥이죠,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여기서 찬송 부르면 저기서 찬송 부르고 하면서 이어가면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성경책이 없으니까 성경책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안희숙 여사가 성경을 그 당시에 한 100장 정도를 암송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을 큰 소리로 이렇게 암송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성경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암송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으나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달라요. 찬송을 대부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찬송을 시작하면 다 따라 부를 수 있고, 저 사람이 부르면 다 따라 부를 수 있고, 찬송의 대부분을 외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수천 곡의 가요를 외우고 있다는 걸 보면서 불가능하지 않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당장 물어보면은 수백 곡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이제 딸이 가수를 하겠다 이러더래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이때에. 그래가지고서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네가 이 팝송을 100곡을 부르면은 내가 인정해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줄 알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더래요, 100곡을. 여러분, 지금 20대 청년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몇백 곡의 가요를 외우고 있어요. 그러나 찬송가는 아마 10곡도 못 부를걸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거를 안 시키는 데 있고요. 첫 번째로는 안 시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집안 환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일단 거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는 다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디서 한 소절만 노래가 나와도 저거 무슨 노래야? 한번 물어보세요. 탁탁탁 나옵니다. 예, 신기할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의 세계에서 더 도전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부터가 다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요. 이건 안 돼. 여기까지는 안 될 거야. 미리 다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가장 저급한 단계에 그냥 포기한 채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더 높은 단계로 아이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용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각성하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예. 각성하면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각성하기를, 새로운 깨달음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해 만에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는 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포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존 웨슬레가 회심한 것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섭니다. 웨슬레가 회심을 한 것이 33, 34 이때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신앙의 어떤 실천 같은 거는 철저하게 하던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은 성격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아주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형보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한테 자기가 깨달은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형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알드스게이트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날 집에 늦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오늘 네가 먼저 번에 말했던 그 똑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그래서 형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교제, 쉐어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각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각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수준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은 이 결단의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게 자, 지금부터 당신 나가셔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나도 시녀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겁니다. 나갔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었다?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작정한 기도, 금식 기도를 마치고 드디어 자기가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전에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정말 손을 내밀고 왕비여 어서 오세요 하는 거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웬일이냐 하면서 큰 소리 쳤으면은 최고는 죽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왕비인데 그럴까요? 근데 그 시대 왕비가 위치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직전 왕비가 이게 잘못해서 쫓겨났고 그 일로 인해서 왕궁이 살벌하고 왕이 마음이 굉장히 지금 거칠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틀리면 뭐 그야말로 가는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비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아니까 삼촌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기도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손을 내밀고 왕비를 자기 옆에 앉혔어요. 그리고 무슨 소원이 있는가 다 들어주겠노라. 다른 거 없습니다. 내일 잔치를 하는데 그냥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좋다. 그 다음에 이 하만도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좋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왕이 그 자기의 사적을 기록한 그 일지를 갖고 와라 해서 읽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읽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암살하는 그 암살자들 그 시도를 알려줘서 그 암살을 면한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 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고 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왕비가 또 한번 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잔치에 두 번째 갔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모르드게에게 오히려 상을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하만은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왕비가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절묘하게 이어지면서 기적은 하나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가 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여러분 왜 그 도미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벽돌을 세워놓고 밀면은 연쇄적으로 쭉 넘어지면서 하나의 큰 모양을 만드는 이 도미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첫 벽돌을 밀어 넘어뜨려야 돼요. 벽돌을. 이게 넘어져야 그 다음 넘어뜨리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 벽돌을 넘어뜨리는 이 행동,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처음 벽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과 섭리의 손길로 연결하면서 결과를 보니까 이적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날, 이 동일한 한날 정해진 이 날에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그리고 그 도 전체 페르시아 그 전 도에 다 이 공문이 갔고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유다 백성들은 다 죽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중단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일에도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분명히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어찌 아느냐? 모르드게가 말했던 것처럼 어찌 아느냐?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이어져 갈 때 저는 이것이 기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기적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저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인 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해 나가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하나씩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안 나타나죠. 때로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붙들고 기도해요. 다음 벽돌은 무엇입니까? 다음 벽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지금 제가 믿고 있는 다음 벽돌은 비전 트립이에요. 비전 트립.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속에 이적을 베푸실 겁니다. 각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좋은 루트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정말 교회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 그 이적 그런 섭리의 이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게 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와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과 평생의 교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고등부 졸업하고 나면 교회 떠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아이들과 평생의 교제의 줄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벽돌은 비전 트립이에요. 다음 벽돌은 비전 트립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 교회 리모델링, 그 다음에 시편 심포니, 비전 트립 이러면서 계속 지금 벽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 놀라운 이적을 보게 하셨다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목격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시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생애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겠습니까? 우리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경험했었던 이 놀라운 이적들을 오늘 우리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